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으셨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두 분씩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집 가훈은 뭐였다라고 한번 서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집 가훈은 이거였다. 가훈이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뭐 여러 굉장히 다양한 가훈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마 가장 그 가훈들 가운데 그 인기 순위로 따져서 랭킹 1위였던 가훈은 아마 가화만사성 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또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가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굉장히 강한 얘기를 그 다음에 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미 그는 지옥에 있는 자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우리 동양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젊은이는 언제나 지혜를 갖는다. 인생의 지혜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교육학자 페스탈로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기도보다 더 요긴한 것은 없다.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다. 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무슨 인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정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입니다. 가정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인간은 그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에 근접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며 믿음의 유업을 계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핵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오염시키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치열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미 부부로서의 사랑은 다 잃어버린 채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부부인 척하고 사는 가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가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 손에 칼만 들려 있었어도 내가 아버지를 죽였을 거라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될 이 가정이 이제는 상처와 거절감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잉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상처의 근원은, 그 뿌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철저히 깨트려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지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들도 이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정들과 똑같이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는 명분 때문에 행복한 척,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는 모습 속에서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절망과 분노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 계시던 사모님이 이불 한 채를 들고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시더래요.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도 너무 당황하고 목사님은 더 깜짝 놀라셔서 여보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했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여보 여기가 천국 같소. 여기서 삽시다. 목사님 가정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 맞고 사는 사모님들의 비율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일단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은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납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잘못 읽고 있어요. 남편들의 눈에는 아까 우리 성경이 쭉 봉독되어지는 가운데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기절만 그냥 쏙 들어오고 눈에 그냥 그렇게 큰 글씨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복종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왜 내 아내는 내 말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것인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말하면 네 주인님 그러면서 순종하는 이런 아내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가 하면 아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만 그냥 그렇게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네, 맞죠? 아니 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정말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신 것이잖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아니 자기가 먼저 날 사랑해야 내가 순종이고 복종이고 할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역시 성경 말씀이야. 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일까? 이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얘기는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이 말씀만 귀에 들려오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만 붙잡고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남편들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으세요. 아내들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으세요. 부모님들도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으세요.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보세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늘 두 가지 구호를 외치게 해요. 첫째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외치게 해요. 모일 때마다 몇 번씩. 근데 참 이상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인데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치면서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울컥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말의 무게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기가 막힌 어떤 감성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호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이걸 외치게 합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한번 이 두 가지 구호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자,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남자분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한꺼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고 끝나면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 서운하시잖아요. 아버지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학교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학교에 가면 거기서는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자, 우리 여성분들 다 오른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아멘. 와, 오늘 우리 아버지들도 변하고 어머니들도 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네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변하면 남편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바뀌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오면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어머니들 기도회에 가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바뀌게 해달라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오면 가정이 달라집니까?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청년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모든 핑계를 부모님에게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좀 더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아닙니다. 바로 당신, 바로 청년 당신이 달라지면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진정한 구호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산다. 맞습니까? 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산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과 가정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 당신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심오한 교리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3번째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 즉 노사관계를 말합니다. 크게 보면 가정과 직장, 가정과 일터, 이 두 영역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의 집대성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서론격인 팔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언급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방황하는 것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애는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다니엘 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킹덤 패밀리라는 그 책을 쓰신 애슐리 박의 남편이시기도 하시고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시간 대학교의 정신과 교수셨는데 열방을 보라, 돌아다니라 해가지고 3년 동안을 정말 전 세계 곳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3년을 돌아다닌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열방을 보았으니 안방을 지켜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안방 사역을 해야겠다, 가정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는 삶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상처가 있더래요. 무슨 상처냐면 아빠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고 우리는 찌끄러기들이다. 이런 상처가 있더래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희들 다 데리고 갔고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너희들에게 나누었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아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언제나 아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하신 분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아빠 우리랑 이런 시간 좀 가져주세요 하면 안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 다음에 놀아줄게.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아빠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일주일 시간표를 짤 때 먼저 우리랑 만나는 시간, 우리랑 노는 시간, 우리랑 밥 먹는 시간을 먼저 약속하세요. 그 프라임 타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으로 딴 사람들 만나세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대요. 아,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어 놓고 놨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 가정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일과 가정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심의 초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정은 항상 다른 데서 모든 걸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돌보는 것, 남는 시간으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물질도 다른 데서 내 어떤 사역이나 또는 내 어떤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어쩌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오리지널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다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랑이 저절로 가능하죠.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가능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인간이 접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했던 그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 문제가 많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에게 결핍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굳이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족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감정적이고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요, 확 불타오를 때는 내 생명까지도 줄 것 같다가도 식어버리면 그렇게 싸늘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것처럼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은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1월 달에 Back to the Basic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제 연애 얘기는 조금 해드렸죠. 근데 결혼 이후의 얘기, 특히 결혼하다가 이 정말 주옥 같은 홍콩에서 일어난 일 있는데 얘기해 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정말 영화처럼 쫓아다닌 끝에 결혼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요, 1년 딱 살아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이대로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딱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여보, 우리 DTS를 갑시다. 하와이 제자훈련학교.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 우리가 서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하와이에 DTS 가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서로 모든 게 다 다른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둘 다 성격이 강해요. 제 아내는 겉으로 강하고 저는 속으로 강하고, 그러니까 강대강이 부딪혀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DTS를 가가지고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이래서 나온 거였구나. 왜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였구나.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였구나 하는 거를 서로 깊이 서로를 들여다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돌아와서는 비교적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또 둘이 서로 그렇게 강하긴 하지만 착해요, 서로. 그래가지고 웬만큼 잘 참으면서 그렇게 웬만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특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와이프도 사역자고 저도 사역자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영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쉽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근데 저희는 항상 뭐 때문에 싸웠냐면 사역 때문에 싸웠어요. 둘이 같이 가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 그때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러 가다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러면 그때 제가 마음속에 딱 드는 섭섭한 생각이 있어요. 여보, 내가 좀 틀리더라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좀 이렇게 좀 복종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순종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저는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여보, 당신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정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남편이면 내가 그렇게 순종할게. 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영적인 문제로 꽝 하고 부딪히면 그게 으자자자자 깨지면서 그 후유증이 또 몇 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겨우 잘 살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항상 그 부분에서 리더십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가정에 있어서 리더십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99%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1%가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부족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긴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결혼 1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문주 선교사님을 제가 홍콩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그 사모님을 먼저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홍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우리 결혼 12주년 기념으로 홍콩 여행을 가자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때 자기 새 앨범을 녹음하던 때라서 너무 피곤한 때였어요. 웬만하면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주장하니까 제 아내가 정말 그때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남편에게 순종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을 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 6월달 현충일 연휴라 갖고 비행기표가 없는데 기적적으로 표를 구해가지고 홍콩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가면서 저에게 조건을 내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르죠. 저는 어느 여행을 가면 그 동네에 있는 5만 사람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가정사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딱 조건이, 저는 사실 홍콩에 가면서 이미 마음속에 거기 가면 아리문주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야지 하고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딱 그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간다. 아무 데나 끌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 조건을 제가 다 수락을 했어요. 근데 어디 홍콩에 가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부터 다 다니자. 그런데 저희가 홍콩에 갔는데 그때 홍콩에 저희 코스타 강사님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강사님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에게 호텔을 그분들이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홍콩 아일랜드의 가장 좋은 샹그릴라 호텔에 너무 좋은 층을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저는 홍콩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여보, 오늘 일정 다 취소. 그냥 무조건 여기 있읍시다. 그냥 하루 종일 이 방 안에만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방 안에서 너무 잘 쉬었어요. 근데 정말 그 부부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고 쉼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푹 쉬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충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코스타 강사님 부부하고 저녁 식사를 차이나 클럽이라는 아주 멋진 데 가서 하고 홍콩의 야경을 다 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녘이었어요. 새벽에 저도 눈을 뜨고 제 아내도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여보, 창밖을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안쪽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보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창문 쪽으로 갔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의 밴쿠버 하늘 같은 하늘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뭉게구름으로 가득 차고 그 고준혁한 새벽녘에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가 이렇게 눈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이럴 때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 제 아내와 제가 생명의 삶을 공항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생명의 삶의 딱 그 날짜를 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4일. 그런데 마침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역사적인 명설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짧은 설교 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본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 설교 말씀이 딱 등장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게다가 하늘이 정말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 하늘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제가 묵상한 걸 막 적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그때 마침 제가 막 그 신촌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내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이 묵상을 막 적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이렇게 오더니 여보 무슨 묵상을 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방금 적은 걸 읽어줬어요. 내가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정말 훌륭한 묵상이네요. 그리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당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역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영성보다는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성경도 읽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적인 삶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항상 부딪히는 게 그런 게 부딪히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당장 받아쳤을 거예요. 여보 그건 나도 알아요. 그 정도를 누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묵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당신은 벌써 사역자로서 이미 10년 이상을 몇십 년을 사역을 해온 사람이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사역다운 사역한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공부나 했지. 이제 겨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건 당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이고, 나는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군요. 어떻게 그런 거를 나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위해서 수많은 카운슬러들을 보내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수많은 카운슬러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이 카운슬러군요. 여보 당신이 나의 수석 카운슬러가 되어주시오. 이제부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준다고 해도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가장 중요한 카운슬러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비전이 떠오르든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든지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당신에게 얘기하겠어. 무조건 당신에게 나누겠어. 당신과 나누지 않은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어. 여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보다 앞서서 이런 사역의 전쟁터를 지나오게 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주셨군요. 막 그날 막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를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순간
앞에 있던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어디 갔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저의 마스터예요. 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저도 무릎 꿇었죠. 그날 정말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서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면서 네가 먼저 순종해라,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뭐 이러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 1% 부족한,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 다 맞고 다른 거 다 좋았지만 딱 1% 부족했던 그 온전한 하나됨, 영적인 하나됨이 그날 이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제 아내에게 막 별의별 약속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야, 내가 너희 둘을 부부가 된 게 한 것은 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 둘을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어.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쓸 수가 없어. 제발 좀 하나 되다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한 순간 정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축복이 어떻게 엄청난 축복들이 막 정말 손을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문을 열면 어떤 문이든지 손을 대면 쭉쭉 열리는 느낌 아세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쏟아졌다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아내가 완전히 100% 나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는 그 느낌, 그리고 아내랑 완전히 하나 됐다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지금 나보고 몇 사람 안 사는 무인도 같은 섬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조그만 교회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라 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뭘 이룰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성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온전한 부부됨, 온전한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한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 그 충만한 느낌,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뒤로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또 힘들게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저는 그 홍콩에서의 그날 새벽 정말 가정의 영광, 부부의 하나됨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놀랍게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낱마처럼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관계의 복잡함이 한순간에 풀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 더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이
다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말씀만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꽂히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수십 년을 섬겨서 마침내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너무 훌륭한 가장으로 거듭나게 만든 한 여성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귓전에 울려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